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 거룩함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룩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텐데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 갈 텐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또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천국 가서 상급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누리고 그러고 나중에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강도가 부럽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레위기라는 책은 전체가 다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레위기 11장에서만 해도 부정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의 구별, 심지어는 곤충과 벌레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들을 피하라고 얼마나 세밀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왜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45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할 때에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산을 침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피조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인과 교제하실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 앞에 거꾸러졌고 천사들이 날아와서 활활 타는 핀수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즉시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길 때 흔들리는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대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것이 땅값에 전부라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의 발 앞에서 바로 쓰러져서 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종류의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해서 기르고는 싶은데 그런 동물의 털에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러지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나의 타고난 체질입니다. 내 몸의 성향이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상, 그분의 체질상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은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everybody lies once in a while. 누구나 다 가끔씩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화를 내요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대충대충 용납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의 성품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교제의 개념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교제의 개념이 아니라 친밀하게 동고동락하는 교제의 개념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은 동거의 개념인데 요즘에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삶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하숙생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와 동고동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거함을 위해서 죄와 부정하면서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즉 우리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요즘은 누구 집에 찾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일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교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나 장로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온다고 하면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치우지 않겠습니까? 지저분한 것도 버리고 냄새나는 것도 치우고 좀 이상하게 보이고 세속적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신방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신방을 오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지저분한 것뿐 아니라 그날 아침에는 내 몸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날은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찾아오고 나를 방문하는 그 대상과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 여전히 죄와 부정함 가운데 있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실하고 정직하게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교제, 형식적인 교제, 위선적인 교제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방문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계속 동거하면서 계속 거하시면서 매일같이 나와 동고동락하며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본문은 결론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고 45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동고동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비즈니스는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추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그분의 속을 내어놓고 우리와 깊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그 고별 설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와 부정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양자택일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신들을,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끔씩 섬기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전히 죄와 부정함 가운데 거하면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온전히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참 특이한, 하나님께 쓰기에는 참 특이한 용어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죄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드려질 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죄와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도 여전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간씩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함이 있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프고 두려운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세아 7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그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백발이 얼룩얼룩하다 하는 이 표현은 늙고 쇠약해져 가는 상태를 비유합니다. 근데 문맥상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약하고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협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주변의 부정한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는데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해서 온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자기 백성의 부정함과 죄악됨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남은 그릇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거룩한 공동체 세우는 일을 새롭게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구원에는 이 거룩함만큼 중요하고 본질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그 과정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은 평생 죄 죽임과 거룩을 설교했던 탁월한 설교자였고 신학자였고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오웬의 마지막 저서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저서를 인쇄소에 넘기고 나서 방문했던 윌리엄 페인이라는 친구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어 기쁘겠군요. 그때 오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죄 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제대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천국의 황금길이나 그 어떤 번쩍이는 영광보다도 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천국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어느 성도분을 통해서 한 찬양곡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타물린이라는 미국 찬양 가수가 부른 Holy Forever, 우리 한국말로 영원히 거룩하는 찬양인데, 이것은 이사야 6장의 환상,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통곡했던 장면과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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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수천 세대가 경배하며 엎드려 어린 양께 영원의 노래를 부르네.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들도 어린 양께 영원한 노래를 부르리. 당신의 이름은 가장 높으시고 당신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서 계시네. 모든 왕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위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 천사들은 외치네 거룩하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네 거룩하도다.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신 분,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 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압도적이고 최종적인 우주의 현실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 수천 세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함을 위한 초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